대전 큰미등교회 박미성 권사입니다. 저희 가정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지난 3월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말로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나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남편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기적 같은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아버님이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늘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도 아니고 장남도 아닌데도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늘 저와 가족들에게 했던 말은 아무도 나와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서 내가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만 챙기는 것뿐 아니라 동생들 또 부모님 처가까지도 돌보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저희 시아버님의 삶을 본인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이 굉장히 잘 되면 기뻐서 술을 마시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안 돼서 술을 마시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이렇게 큰 소리, 아빠의 어떤 가정에 있는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크게 되었고요. 사춘기가 되어서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되어서 급하게 집을 나오다 보면 밖에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도 없이 길을 밤에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공중전화 박스 안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집에 이렇게 조용해지면 집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며칠씩 집 밖을 못 나왔어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수도 없이 주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절박하게 찾았지만 정말 남편의 말 그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나까지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견딜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고 도망가고 싶어서 제가 살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기도 소리를 어느 날 들었는데 마치 짐승같이 울더라고요. 미친 사람같이 울고 제가 기도하면 우느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제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저 또한 이렇게 용서를 빌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술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악습이 끊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남편을 자유케 하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빠한테 상처받았던 저희 딸이 지난 가을에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주님 덕분에 이제는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또 다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 도박장으로 퇴근을 하고요. 새벽에 들어와서 출근도 안 하고 자고, 낮에 이제 오후쯤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그렇게 잘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단은 점점 남편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이렇게 사무실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남은 직원들은 이렇게 서로들 불신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남편이 사무실에 어쩌다 가보면 직원들끼리 싸운대요.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더 의욕을 잃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에서도 또 매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도 남편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바로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마치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저는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제 남편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내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은혜 주셨고 회복시켰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전에 불임 성보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두 딸을 주셨고,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할 때도 새로운 기업을 주셨고, 술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저희 남편과 제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번 일도 능히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길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말에 제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남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의 기도 내용을. 내가 도박할 때마다, 패가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본전만 따면 안 할 건데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건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너도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곳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차라리 우리가 잃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 후로 저의 생활비가 최저 생활비로 깎였고요. 남편은 계속 보란 듯이 기도하면서 은행에서 대출한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빼가면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막 치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였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이렇게 금요 치유 성회도 참석해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2차 치유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내일이 치유 사역자 수련회 훈련 시작 날이다 하면 그날 남편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네가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친정이 인천인데 인천 집에 마침 그때 중국에 저희 남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고 저는 치유사역자 훈련에 왔는데요. 남편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또 문자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하고 계속 그렇게 시달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을 친정에다 이렇게 재워놓고 제가 올 때 마치 어린아이를, 남편이지만 어린아이를 이렇게 놔두고 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치유사역자 수련회 첫날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제게 생각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가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도 너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는 평소에 내게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의 옆에 있어 주어라. 그의 옆에서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사역자 수련회를 하루만 참석하고 남편과 함께 다시 대전으로 내려올 때 남편이 느닷없이 저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첫째, 이단이라서, 둘째, 예언을 해서, 셋째, 기도할 때 시끄럽게 울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분별도 안 해보고 광신자같이 서울까지 훈련받으러 다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수련회에 참석을 못해서 안달이 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이 남편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면 남편에게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영혼은 주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제 속이 그날부터 시꺼멓게 타들어가더라고요.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저절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남원 큰 사랑 교회 힐링 집회가 시작되었고요. 저는 그때 남편 옆에 있느라고 참석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남편이 내게서 멀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어느 사모님의 여동생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그에게 네가 찾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를 만나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제 남편에게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요즘 어려움이 있다고 남편이 말했을 때 그분이 바로 가방을 싸서 집회에 부인하고 참석하시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였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 저녁에 짐을 싸가지고 남원 힐링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데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었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큰 믿음 교회를 오해한 것 같다고. 너가 이단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집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 집회 때 송선주 전도사님이 제 남편에게 공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사람의 권유로 성도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언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기룡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울어서 싫다고 저희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했던 저희 남편이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돌아오는 내내, 집회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저나 남편이나 주님을 놓칠까봐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지, 남편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큰믿음교회 흐름을 잘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공개 예언 받은 내용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녹음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또 그것뿐 아니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이기룡 목사님이 낮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용서하라고 하셨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용서해야지. 또 저녁 집회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그날 몇 번씩 전화해서 확인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되새김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차 2대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 도박을 할 때 장사가 너무나도 안 됐거든요. 장사도 안 되고 도박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 2대 팔았다고 자랑하면서 나 내일부터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차를 2대씩 팔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좋은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이 오기도 했고요. 떠나갔던 직원들도 돌아왔습니다. 제가 독일 집회에 참석했던 그 열흘 동안에 남편이 혼자 교회 오기 뭐해서 쑥스러워서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열흘 동안 남편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퇴근하면 9시에 자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을 때 남편의 통장에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소원인 빚이 없는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결혼한 큰아이가 아빠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면 정말? 엄마, 아빠랑 이제 집회를 다녀야 되겠어. 또 아빠에게 아빠 이제 집회가 있으면 엄마 따라서 가방 싸들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저희 사위가 저에게 어머니 은혜가요. 이제 은혜는 저희 딸 이름인데요. 예전에는 장모님이 매일 기도한다고 그렇게도 싫어하더니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인가 봐요.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저를 괴롭혀요. 나는 불신자라 기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빠, 아빠가 변한 거 봤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오빠랑 나랑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지 아빠에게 임한 축복이 오빠에게도 올 거 아니야. 저희 이제 사위도 외제 자동차 이렇게 딜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희 사위가 다 외웠어요. 아빠에게 임한 축복이 저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건강할지어다.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빠도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저희 사위가. 근데 이제는 그 기도했던 응답이 어머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투정 반, 자랑 반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저희 딸이 지방대를 나왔고 또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를테면 스펙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동미술 방문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슈 메이커라는 시사 전문 잡지책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은 해외에 있는 이렇게 이슈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인물의 표지 모델로는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고요. 반대쪽은 국내에 이슈를 이렇게 드러내고 인물로 태평양화학 아모레 화장품 대표님이 이렇게 있는 잡지인데요. 그 한가운데 저희 딸이 올해의 우리나라 인물로 교육계, 미술계의 인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홍보해 주신 덕분에 이제 이렇게 지사도 준비하고 굉장히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내가 술 마시고 도박한 이야기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사건마다 자녀들과 우산도 없이 갈 곳이 없이 헤맬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네가 수치를 당할 때 네가 혼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죄의 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희 남편에게 얼마나 선하게 다가오고 선하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자주 웃고요. 잘 먹고 잘 자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서 잘 크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얼마 전에 경주에 사는 남편의 고향 친구와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제 남편이 나 큰믿음교회 다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예수님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야. 인터넷 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큰믿음교회 설교가 다 나오고 전국에 또 세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번에 5월이 가정의 달 아니냐? 어려운 가정에게 구제를 하는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너 예수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경주에도 우리 큰믿음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예언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들어봐. 짱이야. 남편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남편들을 올려드리고 아내를 올려드리고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까닭에 우리 가정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제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요.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나오시고요. 여러분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아픔을 말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주세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지원하기를 원하니 물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아뢰세요. 그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무한대의 하나님, 무제한의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나라 민족을 품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모든 소원들, 마음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볼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처럼 흑암의 영에게 남편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간구와 소원을 아뢰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더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섭리 지혜와 계시의 영광 기도의 영 믿음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오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이신 성령 더욱더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사랑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북한을 향한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 증가되게 하소서. 차고 넘치게 하소서. 사랑만이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가 어떠한 사랑, 너희를 사랑하였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도록 우리로 거듭나 새 생명 안에 행하도록 그 권능 안에 행하도록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 사랑 안에 붙잡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이번에 양산에서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복음지 듣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들이 구원을 받고 아내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그 심장으로, 그 심장 깊은 곳으로 새기고 계세요. 그 심장에 새기고 계세요. 주저함이 없이 아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세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북한 땅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새일 행하신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 그날이 그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주저앉으셨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까? 포기하였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으세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으세요. 전능한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세요. 사랑으로 충만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와 열방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미주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오세아니아 대륙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아시아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메리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 일어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절대로 열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살아날 것입니다. 유럽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 멸망을 받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만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를 만지고 나의 사랑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너는 나의 신분 너는 나의 사랑이 너는 나의 영광이 너는 나의 전부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 이 사람 지금 품어주고 여러분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랑으로 옷 입고 있다는 그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더욱 성장하는 더욱 성숙한 그렇게 격려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영원한 그 사랑은 영원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로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폭포선 이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무한한 자비가 그 풍성한 긍휼이 지금 이곳은 우리 각자의 심령을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샘솟는 솟구쳐 이 사랑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여러분의 굳어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강팍한
심령들을 원한 지금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몸도와 아버지만이 살 길이 아버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그 아버지께 외치고 또 외치세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